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2월입니다. 여러분 2월 한 달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들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벌써 4주를 배웠고요. 오늘 5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 습관은 생명의 언어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은 무엇이었죠? 네, 예배하는 생활. 두 번째는요, 기도.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삶이었습니다. 지난주는 뭘 배웠습니까? 감사. 이것이 예수님의 삶에 나타나는 습관들입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에게도 말버릇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에도 습관이 있었어요. 말할 때. 자, 여러분에도 습관이 있죠? 자, 우리가 고향에 따라 습관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 충청도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말끝이 깁니다. 해시유 하고 쭉 길어지죠? 그렇지요? 예, 충청도 분들은 길어요, 말끝이. 그래서 돌 내려와요 하면 벌써 돌에 맞아 죽는데 자국은 깁니다. 예수님도 말버릇이 있었어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습관이 있었는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습관은 정말 대단한 습관이 있었어요. 말을 시작할 때,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할 때마다 이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작했어요. 그 말이 뭘까요? 눈치가 엄청 빠르시네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신학교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닌 학교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인데요. 아세아 각 지역에서 공부하러 오셨어요. 아프리카에서 오시고. 근데 이분들 한국말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맨 먼저 배우는 말이 뭘까요? 진실로. 왜냐하면 성경 읽을 때마다 진실로가 나오니까 이분들이 빨리 배우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언어에 진실로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실로라는 이 언어 습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기 전에 습관에 대해서 오늘 또 제가 유명한 이 명언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명언만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책까지 소개할게요.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라는 이 책은요, 오그 만디노라는 이분이 썼는데 미국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썼는데 무려 지금까지 2,500만 권이 팔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 책이.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책이 인기가 있을까? 여러분,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부자 되는 비결을 쓴 책이에요. 여러분 솔깃하시죠? 사 보세요. 그런데 저 책은 잠언에 있는 말씀이 핵심 철학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영감을 받고 쓴 책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렇게 10가지 비밀이 있고 그 10가지에 대한 비밀 중에 첫 번째 비밀이 저기 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좋은 습관을 만들고 스스로 그 습관의 노예가 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인간은 습관의 노예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갖는다면 그 좋은 습관의 노예가 될 것이며 나쁜 습관을 갖는다면 그 나쁜 습관의 노예로 산다라는. 그러면 결국은 좋은 습관을 만들면 성공할 것이고
나쁜 습관을 방치하면 인생을 망하게 된다. 물론 저분요, 돈 많이 벌려고 저 책에 쓴 것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돈을 다 벌어서 기부하고 나눠주는 데 쓰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상당히 성경적이죠. 제가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공하려면 영적인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영적인 좋은 습관의 다스림을 받아서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제가 예수님의 좋은 습관을 하나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습관에 그 좋은 습관을 자기 것으로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5번째로 예수님은 언어에도 좋은 습관이 있으셨고 우리는 그 습관을 함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언어적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이 되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에요. 함께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에 여러분 포인트를 조금 강하게 두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할 때 저것이 원어로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이에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중요한 얘기 하시기 전에 먼저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언어 습관이에요. 그럼 아멘이 무슨 뜻인가? 첫 번째, 믿는다, 믿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대답을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자, 아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에 이 축약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아멘 아멘 하고 뒤에 말 하셨다. 무슨 뜻이에요? 뒤에 말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믿는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말을 다 믿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다 믿습니까? 이거 굉장히 신기한 질문이죠.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믿나 안 믿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말 본인들이 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표 얻으려고 하는 말이 더 많아요. 그죠? 자기가 말해놓고 나중에 뒤집는 말이 훨씬 많죠? 자기가 하는 말 솔직히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무슨가를 말을 하고 그 말을 여러분 정말 믿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오늘부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는 말이 내가 정말 확실하게 믿어서 하는 말인가? 그냥 나와서 하는 말인가? 예수님은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말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언어 습관을 배운다면 우리도 확실한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은 말, 확실하지 않은 말, 그냥 떠도는 소문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내가 이것이 확인되어서 내 마음에 확증이 있을 때 그런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언어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의 뜻은 확실하다는 뜻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의 말이 너무너무 확실하니까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되리라고 여러분 확실합니까? 벌써 아멘 약해지죠. 아까는 그냥 아멘 했는데 내가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 할 때는 아멘 했는데 정말 확실하냐고 되물을 때는 조금 약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한 줄 확실합니까? 이 말씀은 인간의 책이 아니에요. 다른 책과 성경의 다른 점은 다른 책은 인간의 생각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받아 적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확실합니다. 정확무어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감동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아멘 해도 합당한 유일한 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말을 할 때 확실한 말, 이것은 거짓이 전혀 섞여 있지 않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거짓을 우리 입에서 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확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확실한 말만 하면은 진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진실로 이렇게 번역됐죠. 그러니까 가장 아멘 아멘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것이 정말로 진실로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진실하다. 거짓이 없고요, 속이는 것이 없고 과장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진실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언어 습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진실함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실한 말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멘의 세 가지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믿다. 두 번째, 확실하다. 세 번째, 진실하다. 이 세 가지 뜻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언어 습관은 이런 습관이 있었다면 거꾸로 마귀의 언어 습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언어 습관과 전혀 반대의 언어 습관. 첫 번째, 마귀의 언어 습관은 진실하지 못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막 거짓말도 하죠. 거짓말 하는데, 여러분, 거짓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마귀적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함께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벼운 농담처럼 하지만 그것이 혹시 거짓말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적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농담 비슷하게 거짓말을 하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면 못 고쳐요. 그래서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고요, 인생을 패망으로 몰고 가는 사악한 사탄적 습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거짓말이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싸워야 돼요. 거짓과 싸워야 돼요. 자, 두 번째, 마귀적 언어 습관은요, 험담하는 거예요. 험담한다, 이 말이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험담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어떤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우리 말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 그랬대, 그렇카더라. 여러분, 이 카더라 통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고 누가 그렇다 하더라, 이 말이 얼마나 사람을 위험하게 만드는 말인지 몰라요. 로마서 1장 29절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수군수군하는 죄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게 로마에서 나온 21가지 죄인데 결과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수군수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당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험담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좀 스스로 행할 때 좀 못났을 때 나보다 누가 조금 잘나면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거짓을 보태서 깎아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험담하고 수군수군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그 집단은 마귀의 집단이 되고 말아요. 죽음의 집단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어는 아멘 아멘, 생명의 언어고, 마귀의 언어는 죽음의 언어예요. 죽음의 언어는 거짓말과 험담,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수근수근 몇 번 하셨습니까?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확실치 않은데 그냥 누가 뭐라고 했더라. 여러분 그 말이 확인되지 않은 말은 확인할 때까지는 말밖에 꺼내서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악한 마귀적 습관입니다. 자, 세 번째 마귀의 언어 습관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로마서 1장 3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다 사형에 해당하는데 자랑해도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 왜 하면 안 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만일 내가 나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당신보다 위에 있다고 교만한 마음을 입 밖으로 내는 교만한 행위의 언어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 마귀적인 거예요. 세 가지. 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험담, 세 번째 자랑.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언어 생활에 반대적인 사탄적 죽음의 언어 습관입니다.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할 말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 빼고 할 말이 없어요. 누구 험담하는데 하루 반나절 보내고요. 자랑질 하는데 또 반나절 보내고. 그리고 나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할 말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언어 습관을 배울 때 우리도 예수님 같은 언어를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정말 얼마나 습관적으로 하셨을까, 얼마나 많이 쓰셨을까, 제가 이것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25회 진실로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몇 장으로 구성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이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25번 진실로 아멘 했다는 것은 한 장에 한 번 이상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어 습관은 정말로 많은 횟수를 자랑하고 있는 정말 위대한 예수님의 언어 습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에는 진실로라는 게 32번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한 번 이상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13회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의 한 장당 한 번씩 나오고요. 누가복음 6회가 나와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찾아보니까 76회나 진실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어는 늘 진실하고 늘 정확하고 늘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루 종일 한다면 우리가 거짓이라든지 험담이라든지 자랑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진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실로를 사용할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생에 대하여 가르칠 때 진실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함께 요한복음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니고데모와 대화합니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심혈을 기울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구절이 5장 24절에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 설교했던 구절이고요. 암송 구절입니다. 함께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암송하시고
그냥 읽어도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반드시 하신 거예요. 그만큼 영생의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6장 53절도 영생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는가?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어라. 다시 말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고난의 삶까지도 받아들여라 하는 것을 가르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남 험담하는 말 안 하려면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험담 안 하고 그리고 자랑 안 하고 하루를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자랑하고 하루 종일 험담하고 하루 종일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내가 무슨 말하고 살지? 오늘부터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전화해서 내 이웃 친척들에게 전하고 곧 이제 설날이에요. 여러분, 만나서 험담하지 마시고요. 만나서 자랑하지 마시고 만나서 있지도 않은 사실 퍼뜨리지 마시고 예수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할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영생에서 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닐 때마다 영생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는 정말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를 많이 사용한 때가 있어요. 그것은 주로 소망을 불어넣을 때, 절망과 걱정에 쌓이는 사람에게 소망을 불어넣을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요. 여러분이 한 줄 동안 묵상할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가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의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곧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겁이 덜컥 나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왜 가신다고 하는지 그들은 큰 마음에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예전에 저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다른 구절은 웬만하면 다 믿었어요. 근데 저 구절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만일 그 말을 저희에게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집니까? 저는 솔직히 안 믿어졌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해? 안 믿어졌어요. 근데 저 말이 정말 성취됐는가를 보니까 성취가 됐어요. 언제 됐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때 5,000명을 먹인 기록은 있지만 5,000명 회개시켰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구나.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구나. 제가 나중에 한참 후에 그리고 정말로 오랜 후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러므로 저 말씀은
얼핏 보면 말도 안 되는 구절인 것 같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가능한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성령이 오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소망을 불어넣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우리 옆에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보이지 않는 나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성령님이 어딘가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분과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정말 삶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도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한 것을 제가 쭉 추적해 보니까 바울이 갔던 지역을 제가 다 추적을 해봤어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다녔더라고요. 약 2만 킬로미터 정도를 그가 순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기껏 해봐 팔레스타인 정도밖에 못 다녔어요. 팔레스타인 밖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번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수님보다 난 게 뭔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행한 일이 뭔가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닌 나라가 20개 나라가 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서만 복음 전했지만 저는 성령 받고 성령에 인도했다면 많은 나라에 다녀서 많은 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저 말이 맞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할 때 저 진실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 소망을 얻게 하는 생명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 가서 해야 될 말은 예수님의 언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영생을 가르쳐주는 언어, 그리고 옆에 보는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소망을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좀 확신을 넣어주세요. 그렇게 약하게 해갖고 확신이 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은 주님 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빼먹었습니다. 뭘 빼먹었어요? 진실로를 빼먹었잖아요. 그죠? 자, 진실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를 넣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당신은 주님 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예수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별로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나는 못해 이런 것도 주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주님의 언어는 항상 확신의 언어, 소망의 언어, 또 그다음에 영생을 주는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언어 습관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 네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멘이란 말의 의미가 주듯이 여러분 확실한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 어디서 들은 말, 자, 어디서 이 주워 들은 소문 이런 거 퍼뜨리지 마세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말하는 일종의 남을 비방하는 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보고 확실한 말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실한 말만 하세요. 거짓말 여러분 입 밖에서 내서는 안 됩니다. 조금 허풍 떠는 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과장하는 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딱 사실만 얘기해야지 왜 과장하고 왜 부풀립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진실하지 못한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언어 습관은요 정말 고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당장 실천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말.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며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영생을 알려주는 말을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특별히 이번 설날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소망의 말을 하셔야 돼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듯이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다음에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을 붙잡고 소망의 삶, 소망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습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늘 말하며 진실된 말, 확실한 말, 영생의 말, 소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이 언어를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소망의 말,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언어는 소망의 언어였고 생명의 언어였습니다. 주님, 마귀는 죽이는 언어, 사망의 언어, 거짓말, 그리고 비방의 말, 하나님의 자랑의 말만 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말을 우리가 본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언어를 본받음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언어 습관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확실한 말, 진실을 댄 말, 그리고 우리에게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보혈의 피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